분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 읽겠습니다. 시편 4편 오늘은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기도로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가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도 멈출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것들 모든 것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수 없다. 살아계시긴 해도 날씨나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세상도 또 믿는 사람들도 조금씩 신앙이 흔들리는, 또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구원,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다윗은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왕이었는데 하나님, 이 왕의 신분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곤란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다 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중에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계속 가뭄이 지속되자 그들도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3절이었죠.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4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도하면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많이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오줌을 누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 번째는 더러워서. 근데 지금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반 정도만 맞는 진실 같은데 이렇게들 이제 교회 우리들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 똑같아서 그런다. 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은 것이고 돌이켜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반 정도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정치계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제 SNS나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묻혔던 것들이 이제는 공론화되고 이제 빠르게 퍼져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만 하나님 기뻐하고 다시 또 익숙해지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세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불법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 내어 거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더욱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라도 우리가 좀 살아가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존중받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뿐 하나님의 이름이 권위 있어지고 두려워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앞서야 될 게. 3절에 말씀에 띄어지진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누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에 앞선 2절에서는 인생들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세상의 천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늘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떨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실력 행사를 하고 정치계에서 막 피켓을 들고 너네가 교회를 무시하냐? 여기 성도가 몇백만 명인데 너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과 4절의 역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세상이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힘 있다, 내가 권력 있다, 내가 돈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해서 그들이 떨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교회를 향해서 오줌을 놓지 않는데 더러워서가 아니라 나는 교회에 다니진 않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추잡한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살인보다 때로는 높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살인한 사람들도 이제 가장 치졸한 죄의 등급을 나누는데 가장 치졸한 죄가 성범죄입니다. 약한 여인 또는 아이들을 그렇게 농락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감옥 안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요즘에 많이 그게 이제 심해져서 뭐 옛날엔 술 먹고 실수했다 이러면 봐주기도 했지만 점점 이제 그런 게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처벌이 뭐 심해져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도 좀 망침을 받아봐야죠. 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 실수하면 평생이 망치는구나, 평생을 망하는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두 번 질 거 한 번으로 줄어들고, 한 번 질 거 생각만으로 줄어들고, 생각할 거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난 죄를 또 인권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살인하고 싶어서 정말 외모로 볼 때는 순진하게 생긴 23살의 여학생이 과외한다는 거짓말을 시키고 혼자 사는 여성에게, 여성 강사에게 가서 잔인하게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많은 변명을 하지만 이렇게 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더니 계획된 범죄라고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물어봤었대요. 가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바꾼답니다. 혹시 혼자 사시나요? 그래서 혼자 사신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가외는 원래 그 가외하는 학생 집에 와서 하는 게 정석인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엄마 핑계를 대면서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근데 그게 뭐 한 3번 4번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번에 이 살인 당한 이 피해자가 걸려서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됐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어요. 밤길도 이제 한국도 무섭고요. 모든 게 무섭습니다. 여자분들만 남성이 뒤에 따라오면 무서운 거 아니고요. 남성도 뒤에 여자가 따라오면 무서워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뭐 힘은 세지만 괜히 또 이렇게 옆에 툭 치고 간 다음에 자기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너무나 무섭고 힘겨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강력해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점점 악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해진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다 사형시킵니까? 그럴 수도 없고, 다 뭐 무기징역 시킵니까? 그럴 수도 없고, 안 보이는 데서 저지른 죄들, 이런 거 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을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저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기서 끝나는 것, 그렇게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죄를 보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보기 시작해요. 안 보는 곳엔 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이 살아있지, 신이 보고 있지,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2번 질 거 1번 지겠죠. 1번 질 거 안 질 수도 있겠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폭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북한처럼 그렇게 독재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한참 사회주의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막 했었고, 뭐 지금도 사회주의인 국가들이 있고 공산주의인 국가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렇게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민주주의는 괜찮습니까? 우리도 폭탄을 들고 있어요. 그들은 억압으로 폭탄을 들고 있고 우리는 방종으로 폭탄을 들고 있습니다. 둘 다 뭐 매한가지예요. 좀 두려워했고 좀 이렇게 사람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법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법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CCTV가 없는데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때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는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제목들만 써놨지만 그냥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세상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이니까 나라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지금 민심이 떠나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급함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네.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좋아하고 불평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별거 아닌 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애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죄를 져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로 생각하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 100일 정도만 릴레이 기도를 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역사하실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먼저 나가냐면요, 교회 안에서 먼저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그 기도한 성도들의 주변을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주변을 역사하시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학 3동으로 먼저 하나님 지역사회에 역사하실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신이 있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신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느낌으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조금은 치안적으로 살기 좋은 방학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값 오르면 좋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들도 주세요. 더 나아가서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이게 돈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별거 아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돼서 깨닫는 것은 그래도 남편이 최고였고, 그래도 남편보다는 남자들이 생각하지 아내가 최고였고, 그리고 가족이 최고였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다 된 겁니까? 남자들은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예, 죽을 때 돼서 철드니까요. 그럼 후회하면 뭐합니까? 근데 남자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밤낮 없이 달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돈 벌어야 됐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야 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어야 됐고, 뭐 지금은 이제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또는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려서 보니까 돈이 자기 병을 못 구해주거든요. 돈이 자기의 나이 드는 것을 젊게 못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인정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내 건강 하나 못 챙겼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은성이라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분이 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굉장히 제가 청년 때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고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끼쳤던 가수예요. 근데 이제 뭐 탤런트랑 결혼했는데 뇌암이 걸렸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항암을 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뭔가 이게 상담하는 프로에 나왔어요. 상담하는 프로에 나왔는데 아내의 불만은 그겁니다. 안 쉬고 일만 한대요. 걱정돼 죽겠는데. 그래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답니다. 그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자녀 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뭐 그러면 이 어린 자녀들과 좀 같이 있고 자신 아내랑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불평하는데 이제 그 윤성 씨가 어떤 이렇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자식들이 걱정되고 아내가 걱정됐대요.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루도 못 쉬겠더래요.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벌어놓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모아놓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좀 아이들 편하게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려고 하니까 쉴 수가 없더래요. 둘이 너무나 다르지만 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어갔던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그맨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을 여러 번 걸려서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거의 회복됐지만 그렇게 죽음을 딱 맞닥뜨렸던 순간 깨달은 것이 있다. 나도 당신처럼 바쁘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다. 근데 죽음에 딱 맞닥뜨리니까 보이는 건 가족과 남편밖에 없더라. 내가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없으면 같이 즐거우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죽음의 문턱에 가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철칙을 세웠대요. 4일만 일하고 조금 아껴 써도 4일만 일하고 3일은 자신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남편과 함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그 윤성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쁜 거 아는데 가족들 위해서 그런 거 아는데 아내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자식들이 그 돈으로 대학 가서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아빠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같이 있는 거다. 그거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윤성 씨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헛되고 부도 명예도 헛되고 그렇게 많은 첩을 거느렸었는데 그것도 헛되고 다 헛되더래요. 그것을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죽음의 문턱 앞에 가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의 문턱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은 게 무엇이죠? 얼굴에 주름살, 병이 들어도 잘 낫지 않는 내 몸,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없는 내 입맛, 이런 것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그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내 목숨 다해서 이렇게 달렸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려서만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평소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안 달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합니다. 왜 못하지요?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을 주십니다. 오늘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밤낮 없이
앞만 바라보고, 그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밤낮 없이 달리던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돼요. 기도할 때.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까 그 개그맨의 조언처럼 이제 4일만 일하고 3일은 쉬겠다. 근데 그것도 돈 있는 분들 말씀이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 여행이나 다니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 종교를 가져보자 하고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그런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도 죽으면 다 쓸모없는데 하고 한번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펑펑 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펑펑 우는. 그렇게 유은성 씨도 펑펑 울었대요. 암이란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걸 조언해 주던 그 개그맨도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하루 왼종일 눈물밖에 안 나더래요. 근데 지금 이런 순간을 맞닥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죄구나,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에 가책이 오기 시작하고 잠시나마 누웠을 때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게 맞는 인생인가?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기도에서 우리가 맞습니다. 기도에서 이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 전도하는 겁니다. 불교로 안 가게, 명상으로 안 가게, 요가하지 않게. 왜냐하면 잠언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전도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제가 딱 9월 8일까지가 하면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나거든요. 릴레이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방 전도도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지역 사회의 마음들을 뭉클뭉클하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주의에 빠질 거야. 내가 왜 살지? 도대체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이때 우리가 건드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 하나님 믿어보라고 건드리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있는 것 같아. 죄 지면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켰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죠? 비가 오겠다가 아니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 한번 드리자. 우리 옛날에 예배 뜨겁게 드리지 않았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왜요? 하나님이 다른 데도 역사 많이 하시지만요,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냐면요, 예배할 때 역사하세요. 예배할 때. 의의 제사. 근데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의는 의의 하나님이라고 1절에 불렀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의예요. 다시 말해서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거 갖고 그냥 예배나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 힘들었던, 내 힘으로 안 됐던 모든 것 갖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적으로 이번 일주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나 드릴까가 아니라, 오늘 주일이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모든 힘든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 갖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의의 제사,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선포,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 물론 내가 인도자로 나왔고 봉사자로 나왔고 그리고 헌신자로 나왔고 사명자로 나왔고 직분자로 나왔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야, 지금 가뭄이잖아. 인생 힘들지, 어렵지. 근데 지금 너 마음에 고민되고 인생이 뭔지 모르겠지. 근데 신이 있는 것도 같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나로 마음에 가책이 있지. 야,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불교 가고 싶어? 잠깐만 가도 돼. 근데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면 안 되냐? 불교에 신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란 신이 있어.
예배 한 번만 드리자. 밥 사줄게. 그때 한번 돈 쓰는 거죠. 야, 신발이 좀 그런데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어울리는 신발이 있거든. 내가 그거 하나 사줄게. 이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돈 이때 한번 사용하는 거죠. 명품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되는 신발 하나 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명품 한번 사고 싶은데 못 사고 돈 때문에 못 샀으면 뭐 루이 비통은 아니라 루이 비똥 똥 같이 생긴 그 색깔 걔 하나 딱 사갖고 이게 주면서 예배만 한번 드리자. 예배만.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먼저 나가도 안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9월부터는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9월부터는 제가 지금은 중보 기도로 아프신 분들만 기도하지만 저는 이 한 칸이 다 전도할 성도들의 이름으로 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기도할 거고 수요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 성도들의 전도할 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밖에서 주일마다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9시 10분까지 와서 반드시 기도 먼저 하고 모든 거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애들은 기도만 하고 내려서 전도하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물 받아간 그거 300원짜리거든요. 그 물 받아간다고 그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 그 물 받고 무슨 교회를 와요? 그 커피 한 잔 준다고 물론 커피 원두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지만 그 커피 한 잔 먹는다고 뭐 교회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됩니다.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무엇보다 저는 요 몇 명 안 되는 젊은이들이 쓰임 받길 원했어요. 쓰임 받으려면 예수 이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발을 뒤로 못 빼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도하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사실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서 이제 뭐 구역의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9월달에 다시 정비를 할 건데요. 구역의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지금 이런 분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나중에 반드시 와요. 나중에 안 와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죽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후회하겠죠. 젊을 때 믿을 걸. 물론 우리는 부러워해요. 그때 믿어서 좋겠다. 세상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다가 그때 그냥 나도 예수 믿어야 하고 죽으면 우와 되게 좋겠다. 세상도 누리고 하늘도 누리고. 부럽습니까? 저는 부러웠어요. 나도 그렇게 살면 참 좋았을 걸. 목사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하도 눈치 보는 게 옛날에 많아갖고요. 뭐 그랬었어요. 걔네들 되게 강도 되게 제일 부러웠어요. 와, 지가 죽일 거 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믿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인 한 명까지도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후회합니다. 유학 갔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 걸. 거기서 개차반으로 살았거든. 이때가 기회다. 서울 가면 못 노나니 미국에서 열심히 노세 미국에서 노세로 놀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딱 6월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딱 1년 됐는데 하나님께 딱 하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주님 계신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주님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주님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의뢰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참 많아요. 아픈데 이렇게 약 먹어도 병이 안 낫잖아요. 근데 뭐 의사한테 찾아가도 병이 안 나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병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뭐 원인이 없는 병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어떡하죠? 뭐 이제 뭐 대체 의학을 찾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찾거나,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넋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최선을 다하면서.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으로도 안 낫는데 낫겠습니까? 뭐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낫죠. 근데 그거는 뭐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요.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질병만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신의 힘으로 다 해보고 뭐 손도 벌려보고 해다 안 되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데 왜 무너지십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도 안 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약이 안 되는데 뭐 앉으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그럼 누워서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밤낮 일하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운전하시면서라도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내게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도 안 돼요. 법정을 찾아도 안 됩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까? 부부 개선 프로그램을 가도 안 됩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이거 안 되네, 그냥 헤어져야겠네, 넋놓고 있어야겠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눈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인생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요, 예배하다 우리도 좀 병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다 문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속에 임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좀 우와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게 어느 때 시작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좀 탓을 돌릴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성도님들 탓입니다. 제 탓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시고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축도하실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하셨던 우리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